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학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삶에 동참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얼굴들이 인종제가 그러던데 수련회 빨이 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좀 이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또 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깨끗한 샘 교회 설립 이후에 최대 참가 인원이 전체 수련회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다른 그 교회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가정 한 그룹만 하더라고요. 저희 전체 교회가. 그래서 MT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많아. 그래서 그래도 우리 최대 참가 인원을 참석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 시간들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불편하고 낯설고 또 어색한 시간들이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또 새로운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희미하게 우리가 함께 경험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교회된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그 삶을 우리가 하나로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헌신하며 드릴 때 그것이 성전됨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경험했었던 수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또 내가 겪는 불편을 앞세우기보다는 옆에 있는 지체의 불편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이 수준 높은 성숙함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과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드러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포로기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한 2박 3일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서 함께 속해서 좋은 추억을 갖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포로기와 같은 시대, 오늘날 이 교회는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룹바벨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오늘날 이 시대의 수룹바벨 성전은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함께 깊이 이 학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적 이 삶의 문맥이 포로기라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기의 삶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적 문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 이 귀환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다른 개별적인 모든 일들을 멈추고 성전 재건을,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에는 다 문맥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귀환했지만 18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하고 기초만 놓고 먹고 살 일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지체됨을 이루는 이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이 수룹바벨 성전의 모습이 그렇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앞뒤 문맥들을 다 자르고 아무 때나 이 말씀을 끌어다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성전 헌금 봉투를 돌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제 멋대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는 길에 이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도자가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자기만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고 십자가에 죽이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에 이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해의 폭으로 해석하려고 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말씀을 결국 내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짜집기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취합해서 하나의 무언가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저 말씀에서 조금 뜯어다가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크고 그 의도하신 그 계획과 목적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한 후에 이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고 내 삶에 또 문맥에 맞게 적용해야 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본문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율법이고 계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율법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생각에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되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은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당신에게 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해야 될 도리들을 다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못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해드렸고 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못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귀찮은 일들, 어려운 일들은 모두 다 이렇게 말씀을 이용해 피해 나갔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중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마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의 이야기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 말하는 고백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식이라고 합니다. 거짓, 위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진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가면을 벗겨버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런 행위들은 잘 하면서 성전에 나가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중심의 태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말과 행동에는 그 이면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내의 생일에 비싼 꽃다발을 사서 들고 오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의 행동에는 그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동안 부족한 나와 같은 자와 함께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아내가 그 태어난 날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의미가 나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F를 맞은 학생이 양주를 들고 교수님을 찾아가 행동하는 그 행동에는 제발 꽈락만 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우깡을 사면 새우깡이 들어있고 그 새우깡과 그것을 새우깡 포장하는 이 포장지가 함께 있어야 이게 새우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장지만 있다고 그 새우깡 그림이 있다고 새우깡이 없는데 새우깡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것을 새우깡이라고 믿겠습니까? 이 그 내용과 이 담는 형식, 이 포장지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이 분리되는 순간 온전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왜곡되거나 잘못되었다면 이 하나됨의 온전함을 깨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표현하고 드러내야 할 삶의 기준과 그 행실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도 이 행동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의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2장에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학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이르기를 12절까지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가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룩한 그 하나님과 말씀을 고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백성들을 지금 옷자락, 그 포장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인 그 고기가 옷자락이 더럽혀진 옷자락을 통해서 이렇게 감싸고 포장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못 쓰게 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사장들에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회복해야만 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힘 받은 상태로 성전에 계속 나와서 그런 상태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말씀을 훼손하고 더럽히고 있는 상태. 이랬기 때문에 성전이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 안에 있었던 이중성, 이 죄악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배우는 건 좋은데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들은 내가 하기 싫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빠는 너무 좋은데 누나나 동생들은 너무 싫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한 가정 안에서. 마음이 둘로 나뉘거나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아이들은 아직 잘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종교적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 행함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형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고 돌아보고 용납하고 이런 일들을 절대 내 삶에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유였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아내와 가정을 이루는 모든 형식들을 잘 지켜내지만 남편의 마음속의 생각과 마음속에
아리따운 여인이 계속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그 여인을 생각하고, 함께 데이트하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할 때에도 온통 머릿속에 그 여인만 있다면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비싼 음식을 함께 먹고 아무리 고급 호텔에 함께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바라보며 드라이브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몸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찾아와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함께 거하는 집, 그 성전을 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개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70년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회복될 성전에 나아갈 때 율법과 제사 제도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가는 삶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기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철저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중심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이 외식의 신앙들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까지 이어갈 때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학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70년 동안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어려움들을 통과해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없이 집에서 내가 왜 쫓겨났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의미는요, 개인적인 신앙과 함께 공동체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합니다. 벽돌로 지은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가끔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저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하는 것은 이런 건 안 하지만 대신에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조금씩 쓰기도 하고 정의로운 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말씀도 잘 배우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들은 아무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목사님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다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그런 분이라고 믿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역교회로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믿음이 괜찮은 건가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 같습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그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 개인적 신앙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만큼이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공동체적인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는 것을 이 친구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을까? 저는 이게 약간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뭔가 편협하게 잘못 배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그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적인 구원, 이 교회 중심적 삶에 대한 폐해들로 인해서 이 반작용으로 튕겨져 나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교회 중심적 삶이 사람을 많이 모으고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동원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렇게 어떤 공동체적인 무언가에 보여지는 형식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희생된 어떤 피해자 같은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의 예배다, 삶의 예배다, 일상의 선교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가정에서의 사역하는 거다, 이런 뭔가 이 개별적 신앙과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동체 중심적 신앙 생활 자체를 통째로 버려버린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에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 신앙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신앙을 버려버리는 것은 온전함을 상실하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뿌리만 너무 깊이 뻗어 있고 위로 열매가 없다고 뿌리를 잘라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다고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렇게 공동체적인 신앙 없이 개인적 신앙으로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철저히 개인적 신앙에 대한 강조이죠. 그러나 로마서는 이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공동체적인 관계적 회복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분리되어 버렸던 겁니다. 오늘날 점점 공동체적인 신앙들은 점점 또 잃어버려지고 개인적 신앙이 부각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서는 공동체적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개인적 삶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던 것들과 완전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시대적 조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날 개인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이 가정, 교회, 나라와 국가 이런 공동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국가적 위기에는 개인적 삶을 억제하고 공동체를 우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유지되고 개인이 함께 유지되는 것입니다. 영화 한산을 봤습니다. 1592년에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데리고 하객진으로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이렇게 일본 함대를 79척을 침몰시켰던 그런 한산도 대첩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적을 이렇게 유인해내면서 동시에 그 50몇 척의 배가 이렇게 틀어서 하객진을 이루고 막 포를 쏴서 이제 괴멸시킨 그 엄청난 그 대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장면보다 배 밑에서 노예처럼 그 노를 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딱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그 배 아래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노예같이 생겼어요. 정말 노예같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저으라면 젓는 거예요. 밖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개개인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적인 일에 개인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승리였습니다. 요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전체주의다, 독재냐, 공산주의냐, 꼰대냐, 이런 프레임을 확 씌워버립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프고 괴로운 기억을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편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리면 결국 온전함이 깨어집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로 어느 한편으로 쏠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함께 세워져야 개인의 신앙과 믿음 생활도 함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양 없이 어떻게 생명이 자랍니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동체적인, 교회 공동체적인 성전을 새로 먼저 회복하는 일에 그 일들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특징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중성들을 없애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성전의 영광에 대한 모습을 학계 2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롭게 재건할 스룹바벨 성전에 모든 나라가 사모할 만한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통해서 그 민족이 영광스럽게,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와 영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새 성전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영광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근데 이들의 성전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계 2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랍니다. 스스로. 그럼 우리가 내가 스스로 막 힘을 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속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성전됨의 회복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전 재건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써 힘써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물질과 재능을 들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계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힘을 내서 그 일들을 이뤄가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완악한 나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재건할 성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서 이루시는 교회의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며 능력이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스가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고요. 이 스가랴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학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지는 이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성전 재건을 계속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개와 동시대 같이 일했었던, 함께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너희들의 초라한 모습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그 일들이 갖는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열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의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7째 달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게 다리오 왕 2년 9째 달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어간에 이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시작되는 8개의 환상은 다리오 왕 제 2년 11째 달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10, 11, 9, 10, 11 2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학개 선지자는요, 너희들이 보기에 그 거룩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이 비록 초라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성전이고 무슨 하나님의 임재며 이런 일들이 무슨 영광이 있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생각들 안에 눈에 보여지는 모습, 그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하실 때 동일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들으며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하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워가시고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과정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